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는 성막을 지어주심으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왕정 시대에는 성전 안의 지성소, 성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7절의 말씀이,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빼앗긴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더불어 무너진 성전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주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시대부터 시작된 성전의 재건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완성하여 나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다소 긴 그 3장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앞선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작되는 10개의 성문이 나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양문, 여러분 양문이 뭐냐면은 문이 양쪽에 있어서 양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의 문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양의 문부터 한 바퀴 쭉 돌아서 10번째 문인 심판의 문까지를 제작하고 완성되는 그 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좀 그림을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이 조금 더 한눈에 좀 눈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림 멈춰주시고요. 예루살렘은요 140년간 폐허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느껴질 법한 페르시아 땅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결국 예레미야가 얘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는 것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보호하고 성벽이 세워져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런 대단한 민족입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은요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가 회복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성소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회복되는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에요.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은 구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였던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였던 그 성막이 무너지며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를 겪고 있는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인 침체와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들, 늘 마음에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입술로 하나님은 언급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것 같은 외로움, 답답함.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저 좀 이끌어주세요. 강권적으로. 그 답답한 영적인 침체,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매일매일 불안함의 연속, 때로는 현실적으로 내 머리 하나 뉘일 수 없는, 공간 하나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현실, 때로는 이 고민이 해결될 수조차 없는 이 점점 더 양극화로 치달아가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 침체와 현실의 어려움, 두려움들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사 다시금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이 그 회복을 경험하였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는 그 시작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임재를 드러내 주시는 데에는 느헤미야 3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함, 평범함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짜잔 하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함, 평범함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인 사람들은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3장 1절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해보자면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관리자, 금세공자,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전 노예까지, 성벽 재건에 모인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도 모여서 그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두를 아울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금장색은요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직구는 그 당시 타인들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훨씬 더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풍요로운 재정을 아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마지막 절이죠, 넓은 성벽을 맡겨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금장색을 가진 특별함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더 넓은 성벽을 맞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레롯, 바룩 등 7명의 가문의 사람들은요,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2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2번 일을 하는 일머리가 특별한 사람. 우리 3장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롯이 중수하였고, 아멘. 3장 21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이 무레롯을 비롯한 7명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들은 타인에 비하여 일을 2배로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럽죠? 저도 때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금장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좀 더 넓은 성벽의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요, 이런 바룩, 무레롯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멋지게, 좀 더 많은 일을 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도요,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있는, 누구나 이름 한번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전도사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저 5대양 6대주를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를 품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나오진 않지만 제 안에 어떠한 이런 평범함보다는 특별한 비범함을 사모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맞은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핫두스를 주목해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그 중수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붙입니다. 망대를 붙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집 가까운 데 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집과 집을 이은 무엇을 더 하여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핫두스는요 어떠한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너무나 평범합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분량과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떳떳하게 성벽 재건의 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할 때 부자들만,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로, 일머리가 많은 사람은 일머리가 많은 대로,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대로, 때로는 금장색처럼 부자가 아니어도, 무레못처럼 탁월한 일머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땡땡 유명한 멋진 찬양팀이 오면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과 진리교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 부자가 아니라서 일을 못해요, 내가 배움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을 못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영광의 시작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벽 재건의 현장을 보세요.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는 자 역시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도전드립니다. 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이런 나의 평범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그 마음의 결심 속에 하나님은 무너진 성읍을 세우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적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3장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고 눈이 머물게 하는 두 인물, 두 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우리 3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소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왕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느디님 사람은요, 어떠한 민족, 어떠한 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디님 사람은요, 성전 봉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템플 세이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브, 즉 성전 노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여호수아 시절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느디님 사람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성전 성막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통하여 죽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앞에 거짓말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로 속였을 때 그것이 발각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래, 우리 안에 머무르고 너희들을 멸절하진 않겠지만 평생을 성전 봉사자, 느디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예요. 성전도 파괴된 시대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시대입니다.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조차 멸망하여 많은 느디님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간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건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건 이들에겐 더 이상 성전을 봉사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성전을 봉사하고 싶어도 장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굳이 바벨론에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도 올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망한 나라, 망한 지도자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의 재건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 시선이 머뭅니다.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분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여기 분문 옆에 그 영어 성경으로 썼는데요. 분문으로 번역된 문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똥문입니다. 똥문.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덩 게이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똥문은 성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성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흰놈 골짜기로 내보내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분문, 세번역 성경에는 거름문, 영어 성경에는 덩게이트. 덩게이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덩게이트, 분문 주변에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날까요? 누가 그 더러운 통로의 문을 만드는데 자원하고 싶었을까요? 이왕이면 조금 더 전략적 요충지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만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들어온 문이 양문이에요. 쉽 게이트 1번. 여러분 누구나 그 쉽 게이트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덩 게이트 분문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한다고 했어도 속으로는 내가 저 양문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샘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 중요한 요충지를 내가 했어야 됐을 텐데. 그런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요, 그 문을 맡아서 건축합니다. 느디님 사람들,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해야 하는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그 이름을 그들 사이에 인식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어요. 인간 느헤미야의 명령, 스룹바벨의 명령이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들과 말기야는 그 초라하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일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비범함과 평범함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범함과 평범함 더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내가 평범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내가 그 분문에서라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 민족이 이제는 할 일이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없지만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주를 향한 마음을 들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기브온 족속 느디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도, 분문이라는 초라한 문을 만든 이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은 성벽이 재건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임재를 누렸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느디님 가문의 한 사람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를 중심으로 하여 그 더럽고 냄새나는 문을 건축하는데 머물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 일정 중에 제주 극동 방송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제주 극동 방송은 이 한반도 내륙 안에 있는 수많은 극동 방송들과는 좀 다르게 제주 극동 방송에서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중국, 홍콩, 일본, 러시아, 북한으로 복음의 방송을 보내는 전파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엄청 큰 발전기가 있어요. 그 발전기로 그곳에 전력을 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홍콩, 북한으로 그 각국의 현지어로 복음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선입관에 가득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실제 복음을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극동방송의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담긴 극동방송 한켠에 마련된 역사관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동포의 한 편지를 관계자분이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라의 특성상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경로로 받게 된 자가 발전으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듣는 주민만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라디오를 소유한 주민은요, 자기만 방송을 듣고 자신의 신앙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방송을요, 몰래 신앙 노트에다가 다 적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하나 더 적고요, 그 방송을 듣는 찬송가의 가사를 하나하나 다 적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노트를 주민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눠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살펴봤더니 10년 전에 북한의 주민이 이 방송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들었었던 그 내용들, 신앙의 노트에 설교와 찬송가가 기록된 것과 편지를 함께 동봉하여 이 극동방송에 보낸 편지가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앙 노트의 첫째 장을 보는데 순간 저희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앙 노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일 윗줄에 서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그리고 본문과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정적이 흘렀을까요? 그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서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저희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지철 목사님도 적지 않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먹먹한 심정으로 그 편지를 바라보고 있는 은퇴하신 그 노 목사님의 시선이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가 저 먼 곳 북한 주민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함께한 목회자와 설교자인 한 명인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지철 목사님에게 그 설교는 1년 52주 중에 평범한 한 주일의 설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한 주일의 설교가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평범한 그 설교가 북한의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곳에서도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샘물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그 귀한 내용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이유들을 들어 주저하기도 합니다. 특별해야지만, 비범해야 되지만, 혹은 그 여러 가지 의도적인 이유들을 들어 그 자리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연 될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아닌가 하며 지치기도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헌신을 누가 눈여겨봤을까요? 똥문을 담당한 말기야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첫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돌보지 않고 드리는 그 헌신의 첫삽이 모여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성읍은 어떠한가요? 무너지고 불타고 혹은 나도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으나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다시 세울 실존에 존재하는 성벽의 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너진 성읍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와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 마음의 무너진 성읍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무너진 성읍의 상태를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23절 말씀,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 마음속, 저절로 나도 모르게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함과 평범함, 비범함과 일상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헌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침내 그 헌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특별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서, 영광이 시작되는 그 일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미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셨고 모든 특별함과 평범한 가운데 일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헌신을 알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머무르는 자는요, 이미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세워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비춰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극동방송의 예를 들었냐? 작은 평범한, 목사에게는 설교가 너무나도 일상의 일이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저 먼 땅 하나님의 백성인 북한의 동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요청하십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성전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전됨을